5시에 저녁 식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가스를 좀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을 조금 한 2시간 늦추게 됐어요. 그래서 기차를 새로 끊어가지고 차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차 시간. 예, 8시 29분에 제가 기차를 스수역에서 기차를 타게 됐어요. 그때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도 형님 아버지들이 아가씨를 듣더니 무조건 끝까지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신기해요. 지하철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는 지하철에서 불러주시면 지하철로 가는 게 차가 안 밀리고 빠르답니다. 네. 자, 거기 이게 이 현충일이죠 오늘. 아 이렇게 빨간 날에 이게 놀기 좋은 여기 돌아보니까 숲도 너무 좋잖아요. 이 놀기 좋은 날에 그 남편들까지 와서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공부한다. 아 그건 미친 짓이에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죠? 앉아 있는 본인도 이해 안 되시죠? 이거 지금 이제 케아점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굉장히 빨리 성경이 열리게 돼요. 그냥 일반 검은 성경 가지고는 말씀이 이만큼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한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작업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성경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부산회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아가서 하고 해봤자 한 6번 정도 지금 1년 반 정도 6번 하고 있거든요. 네. 다 짧은 책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이게 좀 길죠. 10몇 장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미국 투어 때는 로마서 할 거예요. 로마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로마서를 또 한 권으로 뽑아가지고 16장 되는 뽑아가지고 이제 LA하고 애틀란타하고 이제 그 뉴욕에 가서 아마 로마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 절 한 절 하는 거하고 또 전체 그림을 보고 하는 게 또 달라요. 로마서.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그냥 읽으면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지금까지 제대로 푼 사람이 없어요. 신학자들도 제대로 못 풀어요. 근데 이 케아점 성경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3장을요 산상수훈을 딱 풀잖아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상수훈에 딱 그 자체 안에 답이 딱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대칭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는 산상수훈도 안 풀려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 박영선 목사님 설교도 산상수훈도 있고 뭐 웬만한 유명한 뭐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다 읽어보시면 뭔가 좀 미흡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의 7장만 딱 뽑아가지고 케아점 성경으로 딱 풀잖아요. 이건 놀랄 거예요. 아,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대칭이 아니고는 성경을 못 푸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하고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읽는 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성경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왜 교회되지 못하는가, 성도가 왜 성도되지 못하는가,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성경 공부 방법이나 어떤 걸 가지고는 말씀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회복되려면 기본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알아져야만 실제가 나타나요.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잘 풀어도 소용없어요. 왜? 그 풀어놓은 성경 그대로 사라져야 되거든요.
안 사라지면은 성경을 만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말씀과 내가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뭐냐? 저기 이제 저기 수박이 있죠? 네. 수박하고 내하고 하나 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네. 근데 먹는데 저거 덩치 큰데 그대로 못 삼키잖아요. 여기서 그냥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아주 작아져가지고 작아져야 내 속에 쏙 들어오죠. 그러면 그게 내 에너지가 돼가 수박의 에너지로 살아요. 그것처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은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되려면은 내가 말씀에 먹히려면은 내가 가루가 돼야 되거든요. 네. 통밀이면 안 되고 밀가루라 해야 돼요. 네. 그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딱 섞으면은 기름이 밀가루 전체에 묻으면서 밀가루와 기름이 하나가 돼요. 분리가 안 돼요. 근데 통밀에다가 기름을 딱 바르면 겉만 바르고 그러고 밀과 밀이 접착이 안 돼요. 기름 발라가지고는. 근데 보세요. 똑같은 재료는 똑같죠. 밀이죠. 똑같은 밀인데 내가 가루가 됐느냐 통밀이냐 따라가지고 기름과 얼마나 많이 접촉하느냐 분리가 되느냐 마느냐가 딱 보이죠.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 제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뭐냐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 하면 내가 가루죠. 내가 없는 거죠. 그래야 내가 죽었다가 알아져야 죽은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와 내 안에 이제 그 성령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내게서 이제 성령님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안 되면 결국은 나 자신밖에 표현이 안 돼요. 나 자신밖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는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실제화되고 말씀이 실제화되는 걸 가로막는 게 누구냐? 나예요. 나. 여기도 바깥에 저기 전망이 숲이죠. 근데 있는데 지금 커튼이 막 가로막고 있죠. 있어요. 있는데 커튼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커튼을 딱 걷으면 저기 나무가 초록색, 연두색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데 뭐가 가리고 있느냐? 내가 가리고 있는 거야. 내가. 나라고 하는 커튼이 딱 열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온다. 구약에 보면 그게 뭐냐?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반석이 있죠. 반석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근데 사막에 가면 물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있어요. 사막 안에. 돌 안에. 200만 명이 매일 마실 물만큼의 물이 어디 들어있느냐? 반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반석이 깨지지 않고는 물을 못 마시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었다 해야 내 속에 반석 안에 돌 안에 있는 생수가 내게서 흘러나오는데 200만 명을 먹을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특히 돌 안에 무슨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더 중요하죠. 만나는 뭐 한 30일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은 이틀을 안 먹어도 목마르다가 다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뭐 공기는 뭐 연하잖아 똑같으니까 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목이 마르지 않았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마셨느냐? 신비로운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 신비로운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육체가 찢어진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 그 옆구리에서 생수가 터졌죠. 그게 뭐냐면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는 것을 또 상징할 것이고, 근데 그것이 내가 내 밖에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것으로 내가 완벽하게 채워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반석을 깨고 그분이 흘러나올 때 내가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 우물가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어떻게 왜 목마르지 않느냐? 밖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줘서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고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그 우물가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갔죠. 야곱의 우물은 내 밖에 있어.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 여기가 만약에 야곱의 우물이 난다 치면 여기서 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목마르죠. 예배당에서 물이 난다. 그러면 예배당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목이 마르죠. 근데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물은 어디서 나오냐? 내 배에서 나오는 거야. 내 영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이에요. 예배도 내 밖에 있는 거야. 내 밖에 있는 우물이 야곱의 우물에 불과해. 진짜 생수는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내 영으로부터 내 존재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 이게 중요해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실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예배야.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공급에 의해서 뭘 보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깨고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면은 내가 이제 목마름이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내 자신으로 바위가 광야에 가면 큰 바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반석이 있는데 이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겠는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200만 명이 잘 마실 만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면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수가 내게서 계속 흘러나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는데 이게 안 깨지면 그 생수를 머금고 있는 그 돌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물이 있는데도 그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깨는 거예요. 내 인생을 깨고 나를 깨가지고 내 속에서 생수가 나오게 한다. 근데 내가 안 깨지면은 내가 남 깬단 말이야.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는. 그래서 내 깨는 이유는 내 속에 생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이제 신약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보냐면 에네르게오라. 에네를 강해. 에너지라는 뜻이 에너지. 성령을 에너지로 표현했거든요. 굉장히 에너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에너지.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은 우리 안에 생수가 계속 흐른다고 하는 거 에너지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우리가 전기 자동차는 충전한 만큼 가잖아요. 얘도 충전한 만큼 가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은 무한한 에너지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죠. 무한한 에너지가 오면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에너지가 나와서 내가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12년을 열심히 하고 절망 가운데 갔을 때 제가 딱 뭐가 느껴졌냐면 내가 에너지가 고갈됐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내 에너지를 다 쓴 거, 육의 에너지를 다 쓰고 이제 고갈된 거죠. 근데 내 안에 에너지이신 성령이 와서 살게 되니까 이제 그 에너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자, 그게 이제 인생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예수 만나고 막 구원 받고 막 에너지가 막 많잖아요. 교회를 막 2년, 3년, 4년, 5년은 막 발이 땅에 안 붙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너무 기쁨이 넘치고 막 너무 감격이 넘쳤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나 이 교회 못 있겠다. 아까보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에너지가. 그 뭐냐면 내 육의 에너지를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 휴대폰은 자기 배터리만큼 안에서는 아주 활발해요. 배터리가 있는 동안에는 막 기가 막히다. 근데 이게 충전이 이 방전이 딱 되고 나면은 이거만큼 한심한 게 없어요. 맞죠? 야, 방전되는 순간에 휴대폰만큼 이게 천하의 쓸모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방전되고만. 충전됐을 때는 쓸만해요.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어. 방전되고 나면 못 써요. 근데 에너지원이 바뀐 거예요. 나는 내 에너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에너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무한한 에너지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가서 아까 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뭡니까? 여기까지 5절까지 했죠? 아까 전에 5절까지 하고 6절 지금 처음부터 6절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6절이. 자,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에너지가 있으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헐겨보지 말고 6절 헐겨보지 말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검으나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거하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가 뭐냐? 비록 검으나 해. 아름답다가 뭐냐?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거야. 그다음 6절에 가면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이게 뭐죠? 검으나 해. 그러니까 이게 검으나 게다라 장막 같을지라도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하다. 이게 뭐죠? 죄인이다. 선악과를 먹었다. 여기가 무슨 말이야? 여기 부분이 예? 네. 여기서 검정색 A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해당된다 그랬죠? 창세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검다, 게달의 장막이다, 거무스름하다 이게 뭐죠? 선악과 먹었다.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같고 거무스름할지라도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죠.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렸는데 주님은 우리를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예, 비록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우리가 아름답고 여러분의 휘장 같고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마라. 왜냐? 내가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 포도원이 뭐냐? 에덴 농사예요. 에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세계가 에덴이고 이 에덴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게 천국을 잃어버렸다면 에덴을 잃어버렸다. 포도원은 결국 뭐죠? 열매가 풍성한 곳이죠. 그러니까 에덴 농사 보면 생명이 강이 흐르고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걸 먹고 살잖아요. 근데 나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죠. 근데 뒤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내 포도원 지켰다는 말이에요. 예, 요 뒤에 보면 제일 끝에 보십시오. 8장 제일 끝에 차 끝절 뭐가 돼 있어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걸 회복했다. 여기서는 잃어버렸죠.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 했는데 8장에 가면 결론이죠. 결론은 계시록이죠. 계시록 가니까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앞에 있구나. 잃어버린 걸 회복했다. 잃어버린 저 포도원을 우리가 회복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이게 대칭이죠. 여러분이 대칭을 모르면 여기서 내가 포도원 못 지켰구나. 통과.
연계를 못 시켜요. 연계를. 근데 여기서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는데 8장 20절 끝에 가니까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그 말은 내가 이 포도원을 회복했다 이 말. 회복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큰 문제를 만났다. 절망이 왔다. 수치가 왔다. 부끄러움이 왔다. 저도 막 성도들 다 떠나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자들 보기에. 그래서 제자들 막 남자 제자 12명, 아내도 여자 제자 12명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청년부였어요. 진짜 우리 교회 청년부만큼 사랑이 많고 행복한 청년부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우리가 전 세계로 뜨겠구나까지 했다니까. 왜? 그냥 숫자로 보면 130명 적지만은 안에 청년부가 여러분 매일 만나는 청년부 있어요. 매일 만나는 전국에서 우리 청년들 매일 만났다니까요. 매일 1대1 생존부 제자 훈련 속으로 가고 막 불신자 초청하고. 그 대학 시절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훈련도 다 시켜놨죠. 단계별 훈련, 전도부터 시작해서 1대1 제자 양육, 뭐 소그룹 해가지고 리더 훈련하고 다 시켜놨어. 여기 불신자만 좀 오면 이제 진짜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겠구나 이랬는데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 나도 나가서 교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자기들이 교회 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좋당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이게 내가 했구나. 내 자원으로 살았구나. 내 실력으로 살았구나. 내 열심과 내 경건으로 살았구나. 했는데 자원이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 포도원을 잃어버렸어요. 제 포도원. 12년 동안 열심히 했는 교회를 잃어버렸다. 열심히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켰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셨죠. 근데 뱀이 오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얼마나 지혜로웠을까요? 그죠? 동물 이름 다 맞췄다니까요. 다 지었다니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어떤 내가 바보 멍충이거든. 내가 똑똑한 거 같죠? 사기꾼 만나보세요. 종교 사기꾼도 경제 사기꾼도 있고 온갖 사기꾼 다 있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다 틀리셨죠? 교회 가다 다 틀리셨죠? 내가 이 사기꾼이 몰랐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실 사기꾼 아니야. 그 사람도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은 뭐냐면 거짓의 압이거든요. 모든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짓의 근원이 사단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속은지도 모르고 속는다. 저도 속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복음이 오니까 비로소 눈이 뜨는 거야.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다 속았구나. 유명하다. 유명한 사람 안 믿어요.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먹을 게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오는 차라리 나사렛에 가야 돼. 그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진짜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들도 만나다. 유명한 사람 빼고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들. 초야에 묻혀 있는 무림의 고수들도 많아요. 신앙생의 고수들 많다. 근데 그분들이 다 갇혀 있는 분들 중에도 영성이 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다 만나본 결론은 교제가 안 된다. 교제가.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왜? 그분은 나름대로 고수. 저를 볼 때 저를 하수로 불러요. 고수와 하수는 하나 될 수 없어. 죽었다가 아니고는요. 고수와 하수의 사이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 만나본 결론은 하나 될 사람이 없구나. 다 알구나. 진짜는요. 하나 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높고 낮음이 있으면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나도 죽었고 여러분도 죽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살고 저도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같죠? 여기 있으면 만나죠. 같구나에서 만나진다. 자, 그러니까 누구는 뭐 기름붐이 더 많고 누구는 기름붐이 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는 옛날에 뭐 아이고 뭐 이래 유기성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 만났다. 그럼 저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만나면 쫄린단 말이야. 명함도 못 내밀어. 그게 뭐냐? 그게 자아의 세계. 내 자원으로 사는 세계. 근데 자아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죽음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아깝잖아요. 네? 집이 한 아파트 100평 정도 되는데 그 버리기 어렵죠. 아파트 한 평 버리기 좀 쉬워요. 근데 100평은 버리기 힘들잖아요. 내 천연적인 것이 너무 좋으면은 죽었다 하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저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도가 한 명일 때 주님께서 교회를 딱 망하게 하셨으면은 별로 힘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10년 공부 도라미 타블이라고 10년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모르더니가 아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커져 있으면 버리기가 되게 힘들다. 자,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나를 잃어버리려면 뭔가 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석이 깨어져서 그 속에 생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깨어지는 것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너무 아프다. 내가 절망스럽다. 이제 나는 어떡하나. 이것밖에 안 보인다. 아니, 이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란 존재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다. 사람. 겉이 있고 속이 있다. 그 사람이 깨지면은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생수가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알게 되면은 깨지는 걸 안 무서워해. 망하는 것을 안 무서워해. 네. 그러면은 호두를 먹는데 호두 껍질을 깨는 것은 아프죠. 아프지 않고는 안에 있는 알맹이를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딱 4개로 딱 쪼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생수가 저희 교회에서 생수 흘러나와요. 이 생수는 200만 명 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해서 60만 명 되는 교회 만들었죠? 기껏 해봤자 60만 명이에요. 한 교회가. 근데 60만 명도 지금 못 먹이 살려서 자꾸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죠? 근데 아주 작은 교회 있잖아요. 아주 작은,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가 쪼개지죠. 그래서 끝이 파쇄되죠. 속에 있는 생수가 흘러나오죠. 200만 명을 먹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충만.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거다. 여러분 검은 아름답다고 뭔지 아세요? 똥 묻은 다이아몬드. 똥이 묻어도 다이아몬드는 아름답죠.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온갖 똥을 다 묻혀가지고 다이아몬드 안에 큰 거 한 100캐럿짜리 된 다이아몬드에 똥을 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던지면 어떤 사람 입으로 받으면 입으로 안 뺏기려고. 왜 그렇죠?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은 근데 제가 그냥 똥만 해가지고 던져 탁 던지면 다 피해요. 근데 그 똥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매가 그 입으로 확 벌려가 확 먹어본단 말이야. 남들은 막 저 미쳤다. 근데 그 자매가 집에 가서 똥을 딱 하면 그 다이아몬드가 된 거야. 대박 만나는 대박.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제 인생이 똥이 된 거야. 제 인생이 똥이 됐는데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똥되길 잘했다. 잘 망했다. 그 안 망하고는 그 안에 있는
똥을 만지지 않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못 만져. 이야. 근데 이건 비밀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복음은요 비밀이란 말이야. 비밀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진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비유라 그래요. 비유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아주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인데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비유를 했다면, 근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구나. 어려운 말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려운 말 없죠? 못 알아듣는다. 1000년 동안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똥 안에 드는 보석이다. 같은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는 말이나 똥 안에 든 보석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똥이 뭐죠? 검다라게 검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 겉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다. 근데 우리는 똥 무서워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버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이 다 똥으로 보이는 거야. 아, 냄새 좀 많이 나네. 더럽네.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옆에 형제자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아, 똥도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안 나와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주 냄새 나는 뭐 그런데 어떤 이제 농사 짓는데 그런데 일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양계장 같은데 일하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돼지 농장. 여러분 한번 돼지 농장에 한번 가면 다시는 가기 싫다고. 근데 돼지 농장 하시는 분은요, 냄새가 안 나. 왜냐면은 돼지가 돈이거든. 그죠? 냄새가 안 난다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우리는 돼지 농장 가도 그 돼지가 내게 아니거든. 내게 아니니까 오직 냄새만 맡는 거야. 근데 그 농장 주인은요, 똥은 중요해. 똥은 버리면 돼. 그 사람은 돼지만 취해. 그러니까 그 돼지 농장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내 자신이 보여질 때 저도 내가 망한 목사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네. 이러니까 진짜 내 인생이 너무 귀하고 이 다이아몬드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파쇄를 당한 거구나. 목회가 파쇄당하고 인생이 파쇄됐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 호두 알을 가장 먼저 먹으려면요, 가장 먼저 깨진 호두가 가장 먼저 호두 알을 먹어요. 호두 중에 가장 축복받은 호두는요, 제일 먼저 깨진 놈이라. 안 깨진 호두 있죠? 아주 끝이 보면 멀쩡하고 좋아, 깨끗하고 있잖아. 안 깨지고 너무 보기 좋아. 알이 다 썩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인생의 고난을 겪는 것이 유익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40대에 망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50에 망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60에 망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요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글자라 하면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40초 만에 내가 망했으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세월을 보내도 이제 50대인 거야. 50대 후반이니까. 그러니까 좀 앞으로 80까지 만약에 산다고 쳐도 앞으로 20년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빨리 망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보다 좀 빨리 망하는 청년들이 좀 나타나야 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도 빨리 망한 청년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재작년 때는 제가 서울 집회할 때는 60대, 70대 망한 자매들만 딱 망한 자매들만 우르르 몰려. 60대, 70대. 완전히 그냥 재정적으로나 뭐는 건강으로나 뭐 부부 생활이나 다 이혼하고 뭐 있잖아요. 재정 돈 다 떨어먹고 뭐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딱 그런 자매만 60, 70대만 딱 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 되니까 이제 60, 70에서 50, 40대 맞아. 올해 되니까요 32지까지 되는 거야 나이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요 거기에 딱 와. 60, 70대 왔다가 우리 교회 그 사람이 없으니까 적응대가 나가고 50대, 40대도 뭐 온도만 해도 요즘은 30대, 20대가 저희 교회 오잖아요. 정착이 돼요. 정착이 되고. 그 저희 교회도 10 몇 년 동안 성도들이 늘 없었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한 명, 두 명 앉아 있었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요 예배 시간에 이만큼 앉아 있어요. 이만큼. 미쳤어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 해외에서 와.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면은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아까 성령의 에너지가 무한정 나오네요. 무한정.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 나로 살아요. 계속 나를 쭉쭉 빤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실력 이걸 계속 갈고 닦으면서 나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한다. 나를 계속 발전시켜봤자 똥을 아무리 발전시켜봤자 똥이라. 밭을 아무리 개간해봤자 콩 나오고 고구마 나오고 뭐 부추 나오고 이 수준이죠. 뭐 다이아몬드 안 나와요. 근데 다른 게 나온다며. 다른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나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제가 하는 게 뭐 망해가지고 나물 박사 돼 있죠. 그죠? 망해가지고 지금 제가 찬양을 매일 하나씩 만들죠. 그러고 지금 유명한 가수하고 협업했잖아요. 망해가지고 정중식 형제하고 찬양 만들었죠. 최고 잘 나가는 요즘 형제 아닙니까? 연예계 최고 제일 잘 나가는 정중식하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찬양 같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저보고 노래 부르라 해가지고 못 부르는 제가 노래 불렀죠. 그래서 스튜디오 가서 같이 녹음했다는 게 그 친구가 저한테 노래 이렇게 부르라 하고 제가 얼마나 노래를 못 부르냐면 가서 막 연습해 가는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저희 스튜디오 처음 가봤죠. 노래 부르는 거.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안 돼.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가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제가 노래 부르니까 막 힘을 써서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안 돼. 호흡도 안 되고 말이니까 보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이 노래를 꼭 불러야 돼. 아마추어가 꼭 불러야 된대. 그래서 하는 말이 연습실에 가서 목사님 연습 좀 하고 나오세요. 하도 못 부르니까 하면서 가서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나오니까 그 정수현이 뭐 한지 아세요? 목사님 녹음이 다 끝났습니다. 이야 완전 당했어. 고수는 고수야. 연습하라 하니까요 제가 힘도 안 빼고 마음대로 부릅니다. 녹음한다 하니까요 얼어가지고 노래 못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짜집게 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감히 해가지고 막 이 고수 해가지고 겨우 나오게 겨우. 근데 보세요. 제가 노력을 해서 제가 힘있게 막 열심히 살 때는 제가 망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봤죠? 그 누구를 만났어요? 정중식 형제 만났어요. 같이 노래 만들었죠. 해외에서 저를 불러가 해외 나가 뉴욕 갔다 왔죠. 네. 제가 뉴질랜드, 호주, 피지 갔다 왔죠. 내가 코타키나발루 거기도 갔다 오고 막 지금 교회들이 막 세워지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해방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나를 보게 만드는 거야. 내 안에 이 똥만 보게 하는 거야. 맨날 입에 보고 냄새 납니다. 당신은 검습니다. 당신은 좀 선합니다. 당신은 좀 악합니다. 계속 율법 가지고만 인생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명만 여러분 안에 있는 보석이신 그리스도의 눈을 뜨면 세계 복음하고 끝나요.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자고는요, 흘러나오면요 무한정이에요.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만 쓰임 받았어요. 몇 년만 쓰임 받아도 한 국가를 뒤집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공부했거든요. 제 머리로 공부했어요. 책도 그렇고 모든 걸 내가 공부했어요. 근데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남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담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담 뛰어넘는 게 나옵니다. 노루와 덜사슴 나오죠. 이게 이 아가스에서 중요한 게 노루와 덜사슴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강유신 목사님 어떻게 풀었느냐? 또 다른 분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노루와 2장 9절에 2장 9절. 여기 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오죠.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여기 보면은 또 나오죠.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빨리 성경이 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이냐면 같은 걸 찾으려면 같은 색깔을 찾습니다. 굉장히 빨리 찾아요. 여기 보면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여기 같은 색깔 비슷한 색깔 찾아보세요. 여기 7절이요. 여기 나와. 2장 7절이요. 이제 17절 노루와 어린 사슴과도 같다. 여기 2장 여기도 7절이요. 7절이 나오죠.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2장 7절, 2장 9절, 2장 17절 또 나와요? 찾아보세요. 3장 여기 있죠. 노루와 들사슴 또 나와요? 4번 나왔죠 지금. 찾아보세요. 빨간색 중에 노루와 들사슴 나오는 거. 네? 또 나올걸요 뒤에? 네? 없어요? 8장 14절이 나오거든요. 끝에 3장 5절 8장 14절 나와요. 그죠? 자, 이 노루와 들사슴이 뭐냐? 끝에 제일 끝에 결론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 이게 결론이라. 이 노루와 들사슴이 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노루가 히브리어로 체비예요. 체비가 뭐냐면 이게 노루인데요. 카젤 영양이야. 카젤. 근데 체비가 히브리어로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여기 노루가 색깔이 뭐예요? 무슨 노루예요? 빨간 노루죠. 빨간색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면 체비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쯔바옷이에요. 쯔바옷. 체비하고 쯔바옷이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 우주의 군대를 통치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지. 만군의 하나님. 이게 체비는 쯔바옷 만군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사슴은 이게 그 덜사슴이거든요. 덜사슴이 뭐냐면은 사슴이 이게 그 IR이 IR. IR이고 그 덜이 뭐냐면은 사대거든요. 사대. 사슴은 IR이고 덜은 사대예요. 그러니까 IR 사대죠. 덜 사슴은. 근데 IR 사대가 뭐하고 닮았냐면 엘 샤다이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덜 사슴이 뭘 상징하냐면요. 엘 샤다이 하는 뭐냐면 샤다이는 전능하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덜 사슴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아야라. 노루는 뭐죠? 만군의 하나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나왔어요. 여기서 아까 전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만군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2장 7절이죠. 부탁한다가 원래 원어로 뭐냐면은 이게 샤바예요. 맹세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맹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장 7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2장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는 뭐와 같아요? 노루와도 같다. 노루와도 같은 게 뭐죠? 만군의 하나님, 어린 사슴, 그죠? 네,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노루와 어린 사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루와 어린 사슴의 특징은요, 험한 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은 뛰어넘지 못하는 험한 산을 아주 쉽게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험한 산이 다른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험한 산을 노루와 사슴은 놀이터처럼 뛰어넘는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분이 그걸 뛰어넘어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 뒤에 이제 여러분이 아가스를 풀 때 왜 노루와 사슴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노루와 사슴이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빨간색.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쪽 동네 살아. 나는 이쪽 동네 사는데 내가 강도를 만났어. 근데 하나님이 노루와 들사슴이 아니면 이게 뛰어넘어 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분이 노루와 들사슴과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저기까지 못 넘어가. 근데 하나님이 뛰어넘으면 금방 넘어와. 산을 착착 뛰어넘어가지고 너무나 쉽게 뛰어서 내게 찾아와서 내게 구원을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게 만군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럼 사랑이란 뭐냐? 여러분 사랑은요 능력이 없으면 사랑 못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이 나는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모가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죽음에서 건질 수도 없고 여러분을 어떤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나를 사랑하지만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내 어떤 문제도 도와줄 수 있어.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냐? 노루와 들사슴과 같은 하나님이 나야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노루와 들사슴 같은 하나님으로 거의 잘 모른다. 그러니까 산을 뛰어넘지 못하는 내가 여기는 자매님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에베레스트를 넘으십시오. 이러면 전부 다 지금부터 전부 다 거품 물고 다 넘으실 거예요. 에베레스트 두 번째 문제고 저기 한라산을 등정하고 오십시오. 그것도 아마 거품 무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연세 드시면 더 그렇겠죠. 근데 주님은 산을 넘어와서 나를 돕는다. 왜? 노루와 들사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막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해외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염소라든지 산양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이런 막 절벽 같은 댐에 발을 팍 붙이고 이렇게 안 떨어지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어요? 걔들이 왜 그렇거냐? 걔들은요
이 물도 이 목이 굉장히 빨리 마르대요. 밖에서 물을 마셔야 돼. 몸에서 체온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발이 그냥 딱 붙어가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막 갈 수 있는 이 발 자체의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소금기도 거기서 근데 바위 같은 데 묻어 있는 소금기 이렇게 빨아 당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절벽 깎아지는 절벽에도 걔들은 안 떨어지고 막 거기서 생겨난다. 그게 노루와 들사슴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8절 보세요. 2장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술람이 여인이 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게 B죠. 네. 여기 B 부분에 빨간색 C가 있고 빨간색 D가 있죠. 이 빨간색 D가 뭐라 그랬어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여러분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세계사적으로.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는데 해방될 수 있겠어요? 스스로 해방 못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와요? 그가 어디서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왜? 그분은 노루와 들사슴.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발이 땅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저 험한 산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출하러 달려오신다. 문제가 없다 이 말 주님께. 주님이 우리를 구출하러 오는데 주님이 자신의 생명은 만군의 여호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떤 강력한 세력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출하러 바벨론까지 와서 나를 구출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시킨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고레사 왕에게 귀환 명령을 내리게 해서 그 바사 왕에 의해서 오히려 바사 왕이 도와주게 해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면은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뭘 움직이셨어요? 세계적인 대제국을 움직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정도는 돼야 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 대제국을 움직여요. 거기 집어넣기도 하고 풀무에 집어넣기도 하고 거기서 건져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한눈에 내 눈길 하나에 그냥 뻑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가서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만군의 하나님. 그죠? 노루, 채비, 짜바오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이 뭐죠? 미국의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군대를 이끄는 군대 예산이 1000조를 쓰죠. 1년에 1000조. 애들 장난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 한 명만 딱 보내면 천조국 그냥 싹 다 보세요. 그게 구약의 역사라고. 구약에서 보세요. 천사 한 명이 딱 가니까 몇십만 명이 그냥 하루에 그냥 하룻밤에 다 끝나요. 근데 그 천사의 무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노루와 같은 하나님. 그 다음에 엘샤다이. 그죠? 그러니까 IR 사대는 들이에요. IR은 사슴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아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듣고도 여러분 안 믿어져요. 말씀이 오는데 내가 통밀이야. 내가 죽었다 안 되면 말씀이 왔다가 말씀이 다 흘러내려가. 이렇게 왔다가 이게 다 지나가야 돼.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말씀이 오는데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요. 안 잊혀져요. 안 떠나. 말씀과 내가 완전 하나가 돼요. 내 존재도 그렇고 내 삶도 말씀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14년 동안 말씀하고 같이 살아지니까요.
말씀 그대로 살아죠. 그대로 살아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제 삶에서 다 경험돼요. 너무너무 놀랍다니까요.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성경을 여러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이즈를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이즈.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아이고, 뭐, 좋은 말 하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의사슬과. 야, 저렇게 작업하는구나. 끝.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야, 노루와 들사슴은 산을 넘어온다. 여기 보세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죠. 어떻게 해요? 빨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넘어오신다. 이거 하나하나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응? 이런 게요, 여러분이 읽을 때 성경을 읽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러면요, 아무 성경이 쓰잘데가 없어요. 아무 성경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이 해석되기 시작하잖아요. 미칩니다. 미쳐. 딴 거 못해. 그리고 해석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석되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빨리 저 산을 넘어와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냥 삶 속에서 다 경험해요. 이게 아가세. 아가세에서 제일 중요하게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노루와 들사슴. 이 중요한 곳마다 이게 반복돼. 노루와 들사슴으로 맹세한다. 네? 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게 뭐냐? 이게 노루와 들사슴입니다. 다시 9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 노루와 들사슴, 7절에 노루와 들사슴, 9절에 노루와 들사슴, 중간에 이분이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온다. 울지 마세요. 어? 울 일이 뭐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죠? 만군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뭐 조그만 하고 실패했다고 뭐 학교 못 갔다고 뭐 상처 받았다고 뭐 사업 좀 망했다고 뭐 이혼했다고 뭐 자식 죽었다고 울지 말라고.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신다. 이분이 오시죠. 이분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십니까. 그리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예쁘고. 주님 다 보고 계신다. 네? 우리 벽 뒤에 서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그분이 창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계신다. 창살 틈으로 가는 격자로 돼. 격자로 되는 그 틈으로 나를 다 보신다. 들여다보고 엿보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맨날 그 사람 따라다니는 거야. 맨날 붙어 다니는 거야. 우리 연애할 때 저하고 아니 2년 동안 그 연애하다가 제가 2년 군대 갔다 왔는데 2년 연애하는 동안요 하루도 안 본 적이 없어. 1년 365일 봤다니까요. 저는 저 침산동에 그 안에는 대명동에 있었는데 그 거리가 한 버스로 한 4-50분 되거든요. 미쳤지 미쳤어. 내일은 보지 말자 하고 내일 또 만난다니까. 나중에 2년 한 1년 넘으니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아내가 헤어져 그러더라니까. 너무 하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버림받을 때쯤 내가 군에 갔거든요. 질린다 할 때 너무 많이 보니까 군대 가니까 이제 못 보잖아요. 보더니 못 보니까 중독이 됐는가 봐요. 2주에 한 번씩 저기 대구에서 저기 그 34단 그 수색이 있대요. 거기까지 주일 아침에 면회 갔다니까요.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면은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맞죠? 하나님이 한눈에 뻑 같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보는 거예요.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을 이렇게 한번 찔러보세요. 이렇게 딱. 내 눈을 안 감아야지 하는데 눈 감긴다니까요. 그렇게 나 절대 눈 안 감아야지 하는데 이게 이거 딱 보면 자동적으로 이 눈꺼풀이 탁 차단된다. 그게 뭐냐면 그게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동 반사 나를 지킨다. 그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보죠? 평생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과부. 생과부. 그거란 말이야. 내가 나를 지키는 자는 남편이 없는 여자라. 그리고 그걸 먼저 고아라 그래요. 부모가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인생. 그게 과부와 고아예요. 그게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냐?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그 육적인 과부와 고아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의미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고아예요. 진짜 아빠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과부인 거예요. 진짜 나를 지켜줄 남편이 없는 과부와 같은 인생, 고아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진짜 내 남편 되어주고 진짜 내 아빠가 되어주신다.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아버지가 바뀌었다. 아버지가 바뀌었다. 그게 어떤 아버지냐? 네? 제가 전삼룡씨 아버지에서 네? 네?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네. 이런 그 덜사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됐다. 이거를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지식으로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은 다 사기, 완벽한 사기예요. 그림의 떡이라. 떡은 떡이죠. 떡은 떡인데 그림의 떡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림의 하나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어.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자원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권고함. 근데 하나님은 그림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죠? 살아 계신 분이고, 노루와 같고, 들사슴. 노루와 들사슴 어때요? 뛴단 말, 살아있단 말. 실제로 산을 넘어와서 나를 구원하신다. 응? 나를 엿보신단 말. 내 인생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죠. 그 말은 뭐겠어요? 매일 반석에서 물을 마셨죠. 그 말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한다. 매일 기적을 경험한다. 매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매일매일 경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해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소망이 넘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눈동자같이 지키죠.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분의 사이즈만큼 나는 내 인생이 풍요롭고 부유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용 씨 아들이 있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걔는 가만히 있어도 아빠의 열심이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의 열심이
아들을 뭐 만들고 싶어 해요? 후계자. 자기 후계자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빠 열심히 발동되어서 경영 수업도 시킬 거고 인맥도 만들어 줄 거고 그죠? 학교도 연결시켜 줄 거고 개인 과외도 시켜 줄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체험도 시켜 줄 거고 그 아빠의 열심히 아들을 후계자 될 정도까지 지금 물론 세습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했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빠 열심히 자기 아들을 경영 그 아빠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는 수준 심지어 더 나은 수준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빠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우주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신다.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즈를 모른다. 그래서 겨우 하는 게 있냐면 슈퍼마켓 경영하는 거 보세요. 이재영 씨 아들이 아버지 제가 참 큰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 앞에 있는 LG 25C를 오늘부터 제가 경영하기로 헌신했습니다. 좀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빠가 야, 네 구국의 결단을 했구나.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막 한숨을 쉬 한숨. 걔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냐 자기 실력만큼 자기 능력만큼 LG 25C를 경영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뭐를 가지고 보세요? 아빠의 능력만큼 아빠의 실력만큼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내 관점 보면요. 저는 그 경산시 대동에 있는 조그마한 LG 25C 같은 교회를 경영할 사람이에요. 딱 그거죠 뭐. 딱 그거 외에 없어요. 그 인생 끝나는 거야 그냥. 한 70대 되면 그거 은퇴하겠죠 목회하다가. 근데 하나님은 야, 네 사이즈로 생각하지 말고 내 사이즈로 좀 생각해. 내 사이즈. 아빠의 사이즈를 좀 생각해도 응? 내가 이렇게 온 우주를 경영하고 온 우주를 물려주고 싶은데 네가 저기 경산시 대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하나 경영하고 네 끝내겠다고? 야, 내 아빠를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서운하다. 근데 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 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자기 사이즈로 하나님을 제한한다. 하나님이 내 자아의 사이즈에 다 갇힌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었다 알아줘야 되는 거냐면 내 사이즈에 갇힌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내 아빠다라는 것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라는 게 오는 게 달라요. 노루와 덜사슴 저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저 노루가 만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덜사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분이 내게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완전히 포도주처럼 먹고 정신을 못 차린다.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와 강도. 근데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다 불량식품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먹으면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포도주 같은 이 사랑, 예? 술라메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 마시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 취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거예요. 저도 그냥 14년 전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내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사랑을 이번에 이렇게 노루와 들사슴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쉬었다 할게요.